누가복음 13장 22절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린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이민을 갑니다.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우리 옮겨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게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미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 바로 앞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비유를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할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알려주신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선물로 겨자씨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건지 눈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뭉태기를 갖다 놔야지 돼요. 아주 티끌같이 굉장히 작은 겨자씨.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아주 굉장히 작아서 보기도 잘 안 보이는 티끌 같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심어 놓으면 그것이 나무가 점점 자라고 크게 자라서 그 나무에 새들이 들어와서 깃든다는 거죠. 그 그늘에서 새들이 쉬기도 하고 지저귀기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겨자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겨자씨와 비슷하다 하는 것에서 이야기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았지만 그 끝이 창대해지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주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별로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치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겨자씨 비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거든요. 누룩, 가루 서말에 넣었는데 그 누룩이 맨 처음에는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부풀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맨 처음엔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가루 서말을 다 부풀려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룩이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맨 처음에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잘 알 수 없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이 변화가 없거든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점점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보이더니만 완전히 변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내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설명하시게 됐던 동기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는 적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새로 나온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 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살펴본 본문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와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와서 또 다른 질문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서기관,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쭉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대답을 묻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기대했던 내용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대상들은 누구냐?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 받아서 구별되어진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넘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 헬라인들, 주변에 다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대인, 그 사람들이 적으니까 아마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가기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그들이 기대했던 대답이 될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자랑, 너희들의 영웅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분들은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분들 말고도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잔치하고 있던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그런데 너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지 못하고 쫓겨난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 있으니 어떡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너희는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지금 이야기를 듣고 이 질문한 사람을 포함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햄머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한다. 너희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커녕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은 충격적인 거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스럽고 자기 교만한 가운데,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팁을 하나 줄까? 너희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갈 것처럼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너 아니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보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이제 어제 토요일까지 다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하고 그들과 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이 서신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뭐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것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할례 받는 거, 너희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의 대상에서 빠져.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막 혼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다 할례를 더한다든지 거기에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을 더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유대인이면서 교회에 들어왔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계속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선동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 그냥 할례 좀 받지 뭐, 사도 바울의 복음도 들으면서 할례도 받지 뭐,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 어떻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쉽게 용납하느냐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러면 구원의 대회에 참여할 수 없어. 너희들이 복음을 오해했어.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을 포함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이 넘쳐서 자기들처럼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할례를 강조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니까 교만함에 이르렀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지금 개와 같은 존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될 수가 있어? 뭐 구약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있었지,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 편입해 주는 방법은 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이래버리니까 성도들이 막 혼동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주는 귀한 복음을 무시해버리고 자꾸 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어림도 없는 사람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나를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지.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대로만 삶을 산다고 하면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들로부터 고난, 모진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걸 각오하고야 예수님을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거행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온통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세례 받는 그 순간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가족에서 호족에서 파일지도 몰라. 성경 찬송 다 찢겨가면서 매 맞으면서 교회 나와야 돼. 그러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세례받는 시간이니까 이제부터 그의 앞길이 참 답답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제 가문 속에 이제 끼지도 못하니까 왕따 당하는 삶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좁은 길, 힘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하며 핍박이 있어도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례받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물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첫 번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계속 축복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물론 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이 강조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 좁은 문, 자기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은 다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되어진 모습이 오늘날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어떠한 고난이라든지 자기 희생이나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 길이 축복이랑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이제 겁나서 예수 믿겠나?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 귀한 복이랑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축복을 강조하는 것인데 중간에 힘든 거는 빼버리고 열매만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서 우리 교회가 많은 변질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그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이 요청을 하시면서, 그런데 그 길은, 그 기회는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기로 하는 그 길도 제한이 되어져 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문 밖에 서서 두드려도 그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와야지,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보기가 있죠.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산에다가 지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더라.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콧방귀 꼈습니다. 노인네가 조금 정신이 이상해지셨구나.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가서 짓지 산에다 배를 짓고 있어.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 놓고 가족들을 드리면서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해서 다 방주에 집어넣고, 그리고도 또 기다립니다. 마지막 기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문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이제라도 기회가 가기 전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와도 돼. 근데 그들은 콧방귀 뀌면서 안 들어왔습니다.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문이 한번 닫히니까 그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임합니다. 물에 홍수가 임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너희가 좁은 길로 들어와 힘쓰는 것도 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해야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대를 분별하라. 종말이 가까워 있는데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종말입니다.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 듣던 사람이 지금 충격 가운데 빠져 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떡도 나누어 먹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었고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곳마다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박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희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좀 더 익스큐즈 좀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좀 안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또 가르침도 같이 받았는데 좀 받아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내용을 가지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표시를 가진 몸이 되어졌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외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 출석을 하는 분들이 성도들이죠. 근데 교회 출석을 한다고 다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인 성도라고 개런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계시겠고 또 신앙이 잘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좀 더 심한 말을 드려볼까요? 어떤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세례 받아서 하나님 자녀 맞거든요. 그 세례를 받은 그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가 있겠나? 물론 공적으로 한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니까요. 근데 요즘엔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겠다는 사람들 쭉 나와서 세례 많이 받거든요. 그런 사람 초코파이 먹겠다고 세례 받는 줄에 서서 세례 받았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겉의 외적인 표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런티를 할 수 없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냐? 할례 받은 자라고 다 구원받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로 다 구원받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전이죠. 그럼 어떻게? 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교회 출석해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 주님을 아는 거하고 만남하면 틀립니다. 예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분은 부활하셨고요.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걸 아는 거하고 내가 만난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좋아지는 그런 만남,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니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좋아.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그게 가슴에 절절히 느껴지는 그 심령,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심령, 그 심령이 예수님 믿는 심령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속상한 걸 다 고백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이 너 힘들지? 내가 붙들어 줄게. 어깨 두드려 주시고 눈물 흘리는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이 경험되셨습니까? 그 주님과의 교제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누가 뭐래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고백하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주님과 연결, 그 만남이 중요하다니까요. 외적인 표시는 절대 개런티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직접 만남, 주님과의 교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럼 어떤 분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영웅시하는 아브라함과 모세, 또 다윗, 우리 수요일날 보는 다니엘, 이런 분들을 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갈라디아서 3장 보게 되면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 된 걸로 생각해? 아니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행함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생각해?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네 자녀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 우리 율법 못 이루거든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다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의 이름의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하나님 나라 잔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거예요. 그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그들이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교만스러웠던 유대인들이 나중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문제는 지금 너희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는 바로 유대인처럼 어떤 외적인 표시 또 교회에 출석한다고는 어떤 외적인 표시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 성도들은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희생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예수님이 그래 가셨으니까요. 그리고 묵묵히 따라가는 성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